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고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결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성공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도움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성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 땅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8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었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길만이 인류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성공의 척도요,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공이 목표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면 성공이 목표일 때는 떨려서 성공을 못합니다. 정작 성공이 왔을 때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목표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종 목표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일에서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에게 구원 사건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그걸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받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요? 오순절 날에 받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7주 만에 있다고 해서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그 추수 중에서도 보리 추수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기라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셨습니다. 그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10일 또 오수는 10일이잖아요. 5 곱하기 10. 77이 49 더하기 1. 6월절이 지난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10일 오순절 10일 만에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바로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저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걸 귀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내 혼자 있을 때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이라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같이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빠서 집에 가는 사람, 멀리 있어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 장례 치르는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갈고 밭 갈고 그렇게 많이 떠나고 남은 사람은 120명 뿐이에요.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에 그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때 그때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다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성령은 꼭 예배할 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내게 깨달음을 주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모일 때에 받는 거예요. 성령은 모일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이 모임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일 때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도 주일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도 주일이요, 성령이 강림한 이 날도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다 부활하고 성천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작정된 모일, 그날 모이는 이 날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주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각으로, 소리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눈, 시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청각으로 나타나는 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오늘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홀련히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습니까? 생기를, 그게 성령이에요. 루아흐가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성령은 바람인데 그것은 생기입니다. 사람이 코에 바람이 끝마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 바람, 호흡,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거듭나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했어요.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와 같다.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토론토 랩터스가 말입니다. 창단 28년 만에 처음으로 NBA 파이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상대 팀은 워리어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둔 골든 스테이트라는 그 농구팀은요, 매년 결승지에 올라와서 지금 3번, 4번 계속 우승하고 있어요. 토론토의 슬로건은 We are the North라. 토론토에는 미국의 훌륭한 농구 선수들이 토론토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토론토 팀이 무슨 한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까? 토론토에 무슨 농구에 무슨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토론토에 농구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둘 다 미국에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토론토 랩터스 결승전 하는데 농구 경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골든 스테이트 응원한대요. 그 뉴욕에 있는 애들도 전부 그 커리와 쿡이 있는, 그 선수들은 너무 비싼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은 미국 NBA에서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살려면 돈이 비싸요. 골든 스테이트 팀은요, 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 토론토 랩터스 농구팀은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주인이 그걸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싸갖고 농구팀 하나를 운영하는 게. 서로 토론토 팀은 안 가려고 하고, 토론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근데 자기 뿌리가 토론토이기 때문에 자기가 토론토를 응원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그 티켓이 얼마냐? 제일 높은 티켓이 $1,000이래요. 아니, 그 돈 있으면 너 새로 이번 이사 갔는데 냉장고 사겠다, 냉장고. 아니, 그 $2,000 들어서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랩터스 구경하려고 너희들이 오려고 하느냐? 오지 마라 했어요. 그 가야 되겠대. 그 친구 데리고 목요일날 여기 와서 게임하고 그날 이겼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 이겼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 먹고 자기는 또 바로 출근한다고 비행기 타고 뉴욕 가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있어도 자기는 토론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같이 뉴욕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토론토라는 것이 그렇게 프라우드하는 거예요. 어제 또 이겼잖아요. 그죠? 내일이 마지막, 지금 3대1로 이기고 있는데 내일 이기면 완전히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요, 집단 안에서 이게 바람을 받는 거예요. 집단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흥분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 그것도 참 필요한데, 더 큰 집단 안에서 거기서 고랩토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집단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집단 안에서 그게 하나 되는 그 역사를 누려볼 때에 거기에서 느끼는 굉장한 자존감과 자긍심과 그 뿌리와 그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자신 있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서 강력한 바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두려움 없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무서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해도, 어떤 상처도, 어떤 저주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들 안에 뭔가 알지 못하는, 보이진 않지만 바람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강력한 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신바람으로, 그 능력으로 미국의 NBA를 이기고 나보다 더 강한 모든 골리앗들과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갔어요. 그들이 그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풀어주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네가 누구 죄든지 그걸 묶어놓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성령은 숨결입니다. 그게 바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았던 강력한 바람이 그들 온 가운데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표적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그런 뜨거운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 구경하고 나서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랬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람 같은 생기, 흙에서 생기와 생명과 호흡과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의 능력, 바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서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의 혀처럼 이렇게 타는데 이 불의 혀처럼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잖아요.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우울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을 불태워서 모든 것을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도 세상에 속했어요. 전에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나도 패배자였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 열정을, 그 마음에 일어난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모세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는 광야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온 불꽃 가운데 서서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들어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하는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일들은요,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 의지를 벗습니다. 그 불꽃을 보는데 너무나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과 구별되고 자기 육체와 구별되고 나의 부정적이고 나의 의심 많고 나의 나약함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전에는 저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의 정복을 이룰 때 너희들의 반은 에발산에 한번 서보고 너희들의 반은 그리심산에 한번 서보라고 했어요. 그리심산에 선 6지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리심산은 산이 울창해요. 에발산은요 바짝 말랐어요. 나무 하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그리심산 같은 축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에 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슬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불이 보여요? 송영미 권사님 머리 위에 오늘 불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소리는요 집단적인 강력한 힘을 느끼는 것이지만 이 불은요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송영미 권사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까? 송영미 권사님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각 사람 머리에 임한 그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살면요 내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하루 살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디서 이 가난한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에 갇혀서 아무것도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이 가난한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를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겁내지 아니하고 가난을 겁내지 아니하고 질병을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겠느냐는 거예요. 불붙는 그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소리로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 그 생기, 그 기운, 그 신바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나를 불태우는, 그러나 그것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계속 타고 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한테 끊임없이 이게 내가 인간적인 야망이고 내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 타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열정과 불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다 핥아버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물을 다 부어놔도 강물을 다 핥아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같은 생명을 주시고 불 같은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분을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말이 바뀝니다.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은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나도 알아들어요. 이건 이런 거와 같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그럼 구테타 일어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방송망을 사로잡습니다. 통신망을 미디어를 자기 손에 딱 넣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다 차단시킵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나를 묶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전에는 안 된다고 부정하고 소극적이고 심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게 방해로 안 들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어려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축복의 고통 같아요. 껍질 속에 쌓여져 있는 진주처럼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언어들 통이에요. different language가 내게서 나오는 말이, 내게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 그래서 다 감사가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참 절망이 많이 됐어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루를 살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날까? 오늘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말하는 거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바뀐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생긴 거예요. 더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삶이에요. 접붙이는 것은요, 이 원가지의 줄기의 원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원가지 대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의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 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 접붙임을 받은 우리 가지가 지가 무슨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지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요,
열매는 이 줄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원줄기에서 열매가 나는, 열매는 가지 끝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랑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뭐 남을 희생하면서 불타르는 그런 뭐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그건요 자기가 원가지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원줄기, 원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고 거기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많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비록 육체로 살았어도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자기를 다 내어드리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겸손합니다. 자기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그 결과, 그 열매가 나타나요. 또 하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마지막 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지금 6월 오순절날 이 16개국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200~300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상한 랭귀지, 그 방언을 듣고 자기 난곡 방언, 모국어로, 네이티브 랭귀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아람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에 온 사람들 이태리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 독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영국에서 산 사람은 그 말을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을 자기 말로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원래 언어는 하나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 성령이 나니까 언어가 다 모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자기 언어로 다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버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모든 흩어진 언어가, 흩어진 생각, 그래서 바벨탑 못 쌓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대응하지 못하겠죠. 이제는 그 언어가 하나 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모여서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 앞으로 역사는 그렇게 돼요. 앞으로 이 세계 역사는 연합하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다민족이에요. 이젠 다 언어가 하나로 다 통합이 돼요. 요즘 구글에서 하는 트랜스퍼 작업은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말로 써서 논문 쓸 때 영어로 해라면 구글이 트랜스퍼 해도 20~30%밖에 영어가 제대로 번역. 요즘은요 구글이 트랜스퍼 하면 95% 이상 거의 잘 맞아요. 앞으로 100% 내가 말하자마자 뭐 하나 끼고 있으면 그대로 그 말이 한국말로 다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모든 민족에게 누구나 그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의 영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 뜻이에요. 난 성령이 필요 없어. 난 내가 똑똑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계속해서 내가 판단할 거야. 계속해서 난 내 말을 할 거야. 계속해서 나의 언어로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은 고립되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정말 감사해 그런 은혜의 바람에 신바람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열정과 소망과 비전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글이 한 것보다도 더 큰 일, 삼성이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성령의 사람들은 능히 해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나라로 바꾸면서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치자가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귀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거를 받고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모든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성령의 언어로 다 알아들으며 이해하며 해석해내며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든 만민에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건 인간의 집단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를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죠. 반주 부탁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